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예화를 예수님이 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마가복음 9장에서요, 기도에 관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들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요? 왜 우리들은 못하고 예수님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았지만 제자들도요, 전에는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도 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 됐고 나는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자들도 고쳤지만 점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고 언제나 자신들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기를 바래요? 본인들이 영광 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가능했지만 나는 가능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일하신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또 다른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보통 예수님은요, 이야기를 시작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통 예수님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1절에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예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은 1절의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한 예화를 들려주세요. 그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 예화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면서 말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바로 이 예화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을요, 아이러니하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본문 3절에 나오는 과부죠. 본문 3절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하나님도 사람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재판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3절에 나오는데 누구래요? 한 과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주 재판장을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약자잖아요, 과부는. 그런데 이 과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마음으로 살던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괴롭혔던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의 말씀처럼 재판장을 어떻게 해요? 자주 찾아왔던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와서 요청하면서요, 그를 번거롭게 하고요, 귀찮게 했던 거죠. 처음 이 과부를 만났을 때 불의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바뀝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이게 처음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만났을 때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보여준 행동? 무시하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 당해보셨나요? 이런 일 당해보시면요, 꽤 기분 나쁜 일임을 아시게 됩니다. 분명 내 말 들은 것 같은데 내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그 순간 기분이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시를 당한 과부지만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만 찾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일념을 가지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끈질김에 항복한 불의한 재판장은요, 본문 4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람이었지만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를 계속 찾아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를 피곤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문 5절에 번거롭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코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문의 뜻이 뭐냐? 고생, 근심, 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이 재판장이 피곤함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본문 5절에 괴롭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페포피아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 때려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온 과부로 인해서 이 재판장은
몸에 멍이 든 것과 같은 그러한 타격감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예화를 마치신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6절. 6절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과부, 그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재판장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 7절에 하시는 말씀 무엇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시지 않을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곤을 덜고자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결코 우리의 기도를 오랜 시간 참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본문 8절. 마지막 우리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1절의 말씀처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보다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으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희 딸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 있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 첫째 딸은요, 내일 친구들이랑 놀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엄마가 허락해 주셨대요. 둘째 딸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였는데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주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기도의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철이 들면서 구하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응답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으시죠. 늦게 오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한 미래가 깨져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평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죄가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감히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래서 낭망하지 않아야 함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못자리 교회를 보면서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요, 저와 집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리 한 자리씩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집사람과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루고 계심을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희 지방에서 1년 동안 저희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못자리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망하기에는 때때로 넘어질지라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부어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 예화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아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때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며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삶과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